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 뿌리내려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 더욱더 풍요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헌신 가운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넓게 잡았죠?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에서 배웠는데, 신명기 역사서 범위가 무려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래서 이게 무려 우리가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을 그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기원전 15세기 아니면 12세기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전 16세기부터 13세기부터 열왕기가 끝나는 때가 BC 587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래서 이 첫 장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빼앗는, 땅을 차지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끝장면은 뭐죠? 시드기야가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게 신명기 역사서 대략 1000년간의 이야기를 그린 역사서입니다. 주제는 뭐죠? 주제, 그러므로 땅이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멸망했냐? 왜 멸망했냐?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고, 언약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23장,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율법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셔서 저 대적을 물리치셔서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16절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하리라. 아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이게 신명기 역사에서 흐르는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얻고 심판을 당하고 이러한 역사관은 모세에게서 왔죠. 자, 신명기 3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결국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 역사서에는. 하지만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쌓아올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인생인가? 그에 반하는 불순종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겜 언약이었습니다. 세겜 언약.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언약대로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참 중요한 장이거든요.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드렸어야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정복 루트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떤 경로로 정복했는지 나와 있어요. 이 지도는 사실 대한성서공회에 있죠.
우리나라 성서를 번역하는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다 지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파란색 나와 있죠. 제가 특별하게 칼라로 해드렸는데 파란색 이게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죠. 이게 흐릿하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게 갈릴리 호수부터 사이에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오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길갈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이게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왕들을 취합니다. 이게 초록색 루트예요. 보시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블레셋과 접한 지역입니다. 해안 도시와 접한 지역이에요. 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뭐 막게다, 림나 여기서 싸우고 취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41절에서 43절까지 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단번에 빼앗을 줄 믿습니다. 저 왕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단번에 빼앗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와서 여기 빨간색 선 있죠.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 근처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 전투를 치르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해변에 수많은 그 모래 같은 적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메론 물가 시내에서 싸우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 보시면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뚝뚝뚝뚝뚝 된 게 이게 그 지파들마다의 경계거든요. 그 남부에 누가 있습니까? 맨 밑에 브엘세바 호르마 있는 데가 시몬, 나중에 유다 지파랑 이렇게 편입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역 헤브론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유다. 네, 유다. 잘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보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가 어디죠? 세겜과 실로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에브라임과 서므낫세. 그렇죠? 이 세겜이란 땅이 참 재밌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어깨란 뜻이거든요. 사람 머리와 머리 사이에 이렇게 어깨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옆으로 나란했으면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봉우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분지 지역이 이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랬다가 이 세겜 언약이 성취된 게 여호수아 24장에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가지고 지파들이 나뉘어서 하나는 그 에발산에서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델 있죠.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듣고 잤던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부 지역, 가나안 중부 지역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스렸던. 그리고 그 위로는 아셀과 납달리 단까지 이렇게 스불론 이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나눈 거예요. 땅을 이후부터. 이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일치된 순종으로, 우리 광림교회 전통 있죠. 일치된 순종. 일치된 순종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라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책이죠? 사사기. 이 사사기는 뭡니까? 지파들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쫓아낼까요? 아니면 못 쫓아낼까요? 자,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 사사기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왔어요.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시험하여 남겨두셨대요, 그 이방 민족들을.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순종으로 다 정령에서 나가는데, 빼앗았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뭡니까? 빼앗지 못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불순종하여서 빼앗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첫 번째 주제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원래 말로 따지면 다음 세대가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 뭡니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 그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기능을 해서 이 율법을 강의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능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와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속에 젖어 범죄합니다. 범죄하죠. 죄를 짓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주민 손들에 넘기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또 범죄하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결국엔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 세 번째 지도 보십시오. 이 사사 시대 때에 이 주변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메소보다미아, 그리고 뭐예요? 하솔의 야빈 왕, 암몬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참 그 이스라엘도 큰 어려움을 항상 당합니다. 혹시 요 지도 없나요? 네? 없으세요? 이게 섞인 게 잘못 섞였나 보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네. 아이고야. 자,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면 참 왜 하나님 이런 지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참 웃기죠. 이게 사방이 저깁니다. 이게 섬 같죠? 마치 다 여기 이 사람들 다 응? 그렇죠. 이방 민족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가 다 아랍 세력권이잖아요. 네. 그 아랍 사람들, 이슬람, 무슬림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1948년도인가요?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독립 전쟁. 이 역사가 현대까지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스라엘 독립 전쟁인데 이 아랍 세력들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재앙. 그 전쟁 이름이.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 독립 전쟁인데 아랍 세력들에게는 재앙이다.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이집트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 이게 사사 시대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되풀이됐던 역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무교싸움을 당할도 그렇죠.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을 당할도 뭐 망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이런 지형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 그렇죠? 이런 지형 가운데서도 열방의 빛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사사기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17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 이런 사사기 통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에 떠돌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단지파 이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의 그 첩을 능욕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베냐민 지파 그 기본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그 시체를 12덩이 내가지고 지파별로 다 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돈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각기, 자기, 각기, 자기. 다 이게 한 가지로 순종하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주제이자 결말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사사시대를요,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기. 어떠한 과도기냐? 영웅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영웅, 가나안을 정복했던 영웅,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왕. 제왕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왕 다윗입니다. 영웅과 제왕 사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과 제왕 사이 시기가 바로 사사기, 과도시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 놀라운 게 이 과도기에
이게 원래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거죠. 사사기가 이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리를 놓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방 여인 룻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까 급하게 하느라 룻기도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정신없이 했습니다. 네, 룻기는 사사기의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에 상하에 희망을 던지며 끝납니다. 이게 룻기예요.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 식량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뭘까?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양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참,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의 그 광야 40년 그 거친 세월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비로소 생명을 걸고 얻은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는 비극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요, 학자들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비참함, 고통, 아픔들. 이제 이 룻의 가정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 죽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 무슨 뜻이죠? 기쁨.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뭐예요? 말하다. 고통이다. 쓰다.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룻이 이야기를 하죠. 자,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젊은 며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똑같은 강의를 청장현대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다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구약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룻기는요, 이 룻의 고백은 이 이방 여인의 계종을 가능케 한, 이방인들의 계종을 가능케 할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은 이 룻기가
언제 좀 많이 읽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고 해가지고 다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잖아요. 물론 통혼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가정까지도 결혼한 여자까지 쫓아낸단 말이죠. 네. 그때 가장 많이 익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다 합니까?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율법 조문에 하는 게 아니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언약 백성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그 염원이 구원을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남편을 여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미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게 사실 나오미한테도 이야기한 거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죠.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을 한번 보자고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자,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앗을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룻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게 룻기의 결말이.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가서 반드시 그 소망이란 다윗을 던지는 이야기. 이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뭐냐? 첫째, 이방인까지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 이야기잖아요. 룻기가 이방인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둘째 뭐죠? 당신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당신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이게 중간에 고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나중에 제가 선지서 이야기할 때도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기업을 무르는 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당신의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누가 되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과도기라면, 뭔가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과도기 같은 시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룻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다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뭐죠? 사무엘상은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죠. 사무엘상은 사울의 실패,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성공.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도 제가 드린 지도 있죠. 이 다윗이 차지한 영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영토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참 주변 지역을 다 하나하나 복속을 시키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이야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7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참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죠. 양을 따르는데 목장에서 양을 치던 인생,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거하면 목동의 인생이 변하여서 왕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다윗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복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단한 게 이게 사실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장막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예배의 처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로 성소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성소에서 광야에서 광야 성소.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 있었어요? 성소가 실로에 있었죠. 실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실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블레셋 빼앗겼다가 엘리의 두 아들에서 블레셋을 빼앗겼다 돌다가 결국에는 다윗에게 유다 지파에 오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오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죠. 출애굽의 전통, 시내산의 전통, 시내산의 전통이 시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뭘 배우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체결되었던 그 언약의 갱신이 다시금 예루살렘 시온에서 다윗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섭리와 경륜에 쓰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달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면, 또한 한 생명을 구원해서, 사실 이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뒤에는 몇백 명이 있대요? 300명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대요. 결혼식에 가보니까 참석한 하객 수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만 보지 말고 저 사람 뒤에 있는 300명을 봐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업에 성공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전달할 때 이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나를 놀랍게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을까?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어서, 유혹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잘됨만 있어서? 아닙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2장 29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의뢰하였더니,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 따라갔더니, 그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더니 내가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의 상하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형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인생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다윗의 죽음.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한대요. 이게 뭐죠?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잖아요. 이 주제가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형통할 거야. 우리가 세상에 마지막 남길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담고 있었던, 자기가 평생을 간직해왔던 그 가장 소중한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형통하더라.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남겨준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형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다윗의 치세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통치가 문제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빛과 어둠이 있었던 사람이고 명함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림자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가 이스라엘 왕국사거든요. 이거를 단계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환하게 빛났던 시대, 클라이막스,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이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니죠.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 나오죠. 민족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분열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남왕국만 생존을 한 거예요. 유다 왕국 시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인물들이. 첫 번째 뭐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저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까지도 솔로몬 한번 봐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 먼 길을 여왕이 찾아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사신이 온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빵이 왔다는 거는 그 나라 정치를 누구한테 맡겨두고 온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솔로몬이? 이 지어도 될까요? 지을게요. 솔로몬이 했던 거.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성전을 만든 거죠. 네.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게 신명기 역사서가 혹시나 이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부분인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절대 이 성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열왕기상 9장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웃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저기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가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거기에 영원히 둘 거야.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거기서 내가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들으시니까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백성의 그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할다 할지라도 너희의 자손들 중에 아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야.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참. 근데 실제로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느부갓네살 그 대장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다 허물잖아요. 그냥 팍팍 허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그 헤롯 성전도 정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다 무너집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은 이거예요. 지혜 있는 왕, 지혜의 왕, 그리고 성전을 세운 왕. 그런데 사실 이후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이후의 평가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어땠길래? 자,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의 잘못 무엇이냐? 열왕기하 11장 보시면 첫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왕이 결혼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결혼과 다른 것이죠. 결혼 동맹, 이게 전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렇죠. 외교적인 술수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순수하지 않은 내면의 의도를 지탄하신 겁니다. 결국 이게 우상 숭배가, 이게 예전에 라합이 그 아버지가 쫓아오니까 그 드라빔을 어떻게 숨깁니까? 자기 말 안 자기 안에다 숨기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사람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했던 이 왕국이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왕국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뻗어나가고
그렇죠? 두로와 시돈도 사실은 이게 이 두로와 시돈에서 성전에 대한 그 목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사실 영향권 아래 다 두었던 겁니다. 이것도 없으세요? 아, 네? 있어요? 아, 없으신 분은 제가 제 세트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참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한 세대 만에 그 다음 세대가 누구죠?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렇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들의 그런 그 연륜 있는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백성들의 노역이 대단했겠죠. 20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기 이 사람들 집 가서 예전 집 보셨나요? 딱 2층 집이에요. 1층 집에 다락방 하나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으니 무려 20년 동안 이 지역, 이 기후에서 대단한 겁니다. 백성들의 노역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렸다면 나는 뭐예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죠. 참 이제부터는 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장수였거든요.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신망받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모여가지고 그 왕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페이지 혹시 제가 드린 그 이스라엘 왕의 계보들, 네, 칼라로 되어 있는 거, 네,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왼쪽이 또 안 보이세요?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야.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흐리게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저희 확대가 되나? 빨간색이 뭐예요? 빨간색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인데 빨간색이. 네. 여러분의 빨간색이 악한 사람들이 빨간색이고, 악한 사람들이 빨간색이고, 선한 왕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네, 다윗은 아주 그냥 초록색도 이렇게 아주 그냥 형광색이 형광색.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도 없을까? 왜 여기 그 중에 개 중에 예후라는 사람 보이십니까? 예후. 그렇죠. 제일 연하게 나왔죠. 그 옆에 리볼트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이 사람이 선하다, 여호와의 열심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그런데 이 사람도 초록색이 아니에요. 왜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북이스라엘을 연구할수록 자, 우리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에서 29절. 예후가 한 일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를 뒤엎고 예후가 한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로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왜 떠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여호와 이름으로 봉기해가지고 바알 그 변소로 만든 사람인데,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 이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12장 27절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노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 사실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후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차마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은 이 백성들의 민심이 예루살렘으로 향할까 봐.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런 죄악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 빨간색입니다. 다 빨간색.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뭐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요 열왕기 상하 남은 거부터 해서 이제 역대기, 제가 전기 예언서를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했죠. 이제 후기 예언서, 그렇죠? 이제 역대기 이후부터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윗의 길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나가서 형통함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이란 시간 두려워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내 인생 다윗의 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 되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형통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